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살펴볼 때에 Seven Beatitudes 7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드디어 22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7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도 변합니다. 1896년 영국의 작가였던 맥스 비얼보움이 쓴 행복한 위선자 The Happy Hypocrites 이라는 우화소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Happy Hypocrites,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우화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사회에서 상당히 상류층에 있으면서 아주 높은 자귀를 받았던 주인공 Lord George Hell,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에 Hell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과 사회적인 신분 등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으며 수많은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얼굴까지도 매우 흉측하게 변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파티장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그 여인에게 마음이 가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젊은 조지 헤어는 그와 사귀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여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그의 까탈맞은 성격과 흉측한 얼굴을 좋아할 여인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 여인과의 결혼을 위하여서 성자의 가면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의 가면을 쓰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아주 간편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소위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조지 헬은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몇 년간 살아간 후에, 몇 년 후에 과거 총각 시절에 헬과 사귀었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헬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여인은 현재의 헬의 모습이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저의 성자의 가면을 벗겨서 그의 본 모습을, 사악하고 흉한 그의 모습을 온천하에 폭로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던 그 여자는 조지 헬이 그의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졌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조지 헬은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성자의 가면을 벗습니다. 조지 헬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가면을 벗겼을 때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사랑의 노력이 있으면 그것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생김새도 생활 습관도 고치기 힘든 습관까지도 또 자신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도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성자의 가면을, 어쩌면 위선의 가면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에 합당하게 날마다 노력하는 것, 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격, 습관, 단점들조차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는 핍박받던 종교였지만 현재는 비난받는 종교다 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자랑하고 전파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했던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모습,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비호감의 종교로 전락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순식간에 오염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을 통하여서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감을 통하여서 천국은 한순간에 타락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가장 비호감의 종교, 사랑이 메마른 종교, 교회와 세상 사이에 거대한 담을 쌓고 우리끼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끼리도 행복한 천국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간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미움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아닐까요? 과연 예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과연 예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수억의 위선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일까?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영국의 작가 맥스 비얼봄의 우화에 나오는 롤드 조지 헬처럼 사회적 상류계층에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인 명망을 가지고 일반인들에 비하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들, 흉측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롤 조지 해리, 그의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성자의 가면을 쓰고 힘써 노력함을 통하여 몇 년 만에 그의 얼굴과 습관과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위선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혹은 뺏기 위하여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자의 가면을 써야 할 시대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날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을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평균적으로 거울을 보는 시간이 여성들은 1시간 이상, 남자들도 30분 이상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루 생활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손 닦을 때마다 거울이 있고 식사하고 나서 손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씻고 또 자기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울로 확인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모든 사람은 남자들조차도 하루에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말해 주십시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지금 이 순간도 다음 거울을 보는 그때까지 1시간이면 1시간, 10분이면 10분, 어쩌면 하루 후에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신랑 예수가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습관을 알지 못하고 2000년 전에는 우리의 괴팍한 인간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 나의 왜곡된 삶을 보고 과연 예수가 다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모든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자기가 썩을 만큼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한 정말 오물 덩어리라면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야 합니까? 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배우자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것 때문에 왜 불쾌하고 힘들어합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전적인 타락에 대한 용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때 그 가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습관과 삶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치며 또 복 있는 사람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결혼 예복을 그리스도인의 두루마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예복을 날마다 세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천국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 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결혼 예복인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과 감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할 여인의 페이스북과 SNS에 들어가서 그의 사진과 이력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잘 맞추어 가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의 습관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툭 던지는 말에 상처받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가정 형편과 그에 대한 퍼스널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하고 포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용납하게 되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셔야 하나님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냥 코끼리의 일부만 더듬더듬 만져서 코끼리는 긴 호수와 같다, 코끼리는 긴 기둥과 같다, 코끼리는 큰 병명목과 같다. 맞지만 틀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과감히 투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하고 난 후에 집에서 실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컴을 캐시로 딱 받고 와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라고 던져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행복하게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다 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누십시오. 조금 더 넉넉하게 자기의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가십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를 지칭할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개들은 윤리적으로 악한 자들을 얘기할 것이고 술객은 점쟁이 같이 행동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앙을 혹은 성령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행음자들과 교회 다니지만 그냥 불륜을 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살인자들과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들과 어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렇죠, 우리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을 지어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가십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성 밖으로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아주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문 지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우리의 예복인 옳은 행실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빨고 세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이 스테인이 오래되어서 물빨래로 빠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오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밍크 코트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세탁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퍼퓸을 뿌리고 멋있게 화장하고 나가도 거기에 음식 냄새와 각양 주위의 냄새들이 거기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물이나 알코올 몇 방울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명품 브랜드가 계속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품 브랜드와 같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거에 한번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과거에 나는 성경을 109절을 외웠습니다. 나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었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지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과거의 명품 브랜드를 지금도 있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여러 가지 병균들이 덕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밍크 코트를 입고 있다고, 자신은 멋진 것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그 냄새를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분명히 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없으십니까?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는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선 적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본인은 그 입냄새를 못 맡으세요. 미국 사람들의 그 치즈 냄새 자기들은 못 맡아요. 한국 사람의 김치 냄새 우리는 못 맡아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고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변명하며 타협하며 괜찮아, 딴 사람도 다 이런데 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상의 삶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신앙 고백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행일치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믿음과 삶의 행동들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림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거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행일치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함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피해를 당하고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교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잘난 척하는 위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저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울부짖는 음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하면 축복받고 잘못해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받고 용서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의 부르짖음과 눈물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원하는 신행일치의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루마기,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날마다 새롭게 세탁하고 배우고 기억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데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겠지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물질, 수입과 시간에 대하여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10의 9는 사용하시되 10의 1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삶이겠지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제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혹은 로션을 바르시고 하루 생활 하신 후에 밤이 되면 또다시 세수하고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성자의 가면을 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루 생활 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을 지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 혹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비난받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20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5번에 걸쳐서 come,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3번, 20절에 2번 나옵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준비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빨리 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신 있는 학생이죠. 물론 완전히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도 시험 시간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놀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이 땅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더더욱 힘드니까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하십시오. 그런 자포자기의 삶이 아닐까요? 자신 있는 권투 선수는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 같은 선수들은 항상 가드를 내리고 상대방에게 먼저 쳐보라고 이야기했죠. 링 위에서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날 한번 쳐보라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에 사랑하면 얼굴도 바뀝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맥스 비얼봄이 행복한 위선자란 제목으로 발표한 우화 소설이었죠. 주인공 이름 롤드 조지 헬, 지옥이라는 가상의 이름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얼굴이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번의 복된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성자의 가면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윗선의 가면을 쓰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윗선의 가면이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 쓰고 안 그럴 땐 벗어버리니까 그것이 윗선인데, 윗선의 가면을 하루 종일 쓸 수만 있으면 그 가면은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흉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에이미 커디의 테드 강연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십시오. 17분이면 끝납니다. 제목은 Your body language shapes who you are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body language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키가 되는 표현입니다. Fake it till you become it. 당신이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가장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흉내 내십시오.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10분 전에 가서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서 마치 앞에 사람을 두고 연습하는 것처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서 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하게 서서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의 가면을 쓰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Fake it till you become it. 몇 년 후면 여러분은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그냥 거짓말로 많이 했는데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까지 가장하여서라도 반복하여서 성도의 어른 행실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슈바이처와 헬레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슈바이처는 어릴 때부터 부양 가정이기에 그의 부모님은 항상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슈바이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입지 못하는데 저만 이렇게 입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이웃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이 많았던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의사가 없어 고통받는 아프리카 이야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남은 생을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아프리카로 갈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갈 순간에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헬레나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슈바이처가 그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슈바이처는 헬레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자들 위하여 그들이 내 눈에 밟혀서 그 내 마음에서 너무나 애처로워서 나는 떠나야만 합니다. 그때에 헬레나가 슈바이처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고민이 역력한 그의 표정을 보면서 헬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당신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겠지요. 그 뒤에 헬레나는 간호학을 전공하여서 간호사가 되었고 비록 시간은 몇 년이 지체되었지만 슈바이처는 의사로 그의 아내 헬레나는 간호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슈바이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의사로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그 슈바이츠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싶은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늘에 계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지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 죄악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그는 하늘의 모든 영화와 특권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죄인들 위해 살고자 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고. 그 신부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예수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니요, 나는 이 유복한 삶을, 이 선진화된 문명사회를 떠나기가 싫습니다 라고 했다면 마치 슈바이츠가 아프리카로 혼자 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는 이 땅에서 혼자 사역하다가 혼자 죽고 혼자 천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슈바이츠에게 내가 간호사가 되면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헬레나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그리스도의 성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나의 스킬들을 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은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삶의 현장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세탁하며 함께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사람, 그러한 신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슈바이츠와 헬레나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저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헬레나처럼 담대하게 주님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협력자로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